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전혀 이런 것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지만은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는 하이어라키라고 해가지고 성직의 7단계를 얘기합니다. 교황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성직의 7단계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정점에는 교황이 있고, 그 다음에는 추기경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주교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주교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주임 신부, 여섯 번째는 신부.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가 누굴까요? 평신도입니다. 좀 기분이 그렇죠? 우리 개혁교회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는 평신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황까지 7단계의 하이어라키, 성직 계급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천사도 그들은 구품이라고 해가지고요 9단계의 천사의 레벨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상급에 속하는 세 천사가 있는데 치품, 지품, 좌품, 그렇게 얘기하고요. 중급은 주품, 역품, 능품, 그렇게 얘기하고요. 하급에는 권품, 그 다음에 대천사, 천사, 이래가지고 9단계의 천사들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저쪽 동네는 항상 뭘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도록 하는 이상한 그런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성경 66권 중에 절반이 넘는 34권의 천사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천사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무려 275회나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천사들이 있죠. 예를 들면 천사장 미가엘. 이 미가엘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직무를 대행하는 일들을 아주 여러 번 했고요.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장 잘 아시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의 전달자로서 가브리엘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수태고지를 했던 천사장 가브리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랍들, 영어로는 케루핌이라고 그러는데 세라핌이라고 그러죠. 세라핌, 스랍. 이 스랍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룹들이 있죠. 그룹. 영어로는 케루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고요. 또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세상 끝날에는 추수꾼으로 천사들이 일을 하고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나사로, 거지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품에 인도했던 것도 천사가 그런 일을 했고요. 또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은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을 해낸 이도 천사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27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이송되어 가던 그 배 안에 그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대작하기 시작했죠.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을까봐 이제 겁에 떨고 있을 때에 그때 천사가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사자들에게 전해준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이 천사들이 뵙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늘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 12장 25절에 보면은 천사들은 시집이나 장가를 가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면 천사는 죽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초대 교회의 신자들, 특히 그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기독교로 개종을 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이 천사의 신분과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요, 천사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이것이 이런 사상이 점점 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가지고 어떤 이들은 아예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까지 생기게 됐던 겁니다. 실제로 골로새 교회에서 있었던 이단 사설 가운데 하나인데요, 신비주의적 금욕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입신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입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어지는데,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천사들을 중보자라고 고백을 하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이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이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임하기도 한다, 그런 사상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죠. 그런데 이 천사들이 중보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 기독교 교리와는 반대가 되어지는 이단적 요소였던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들은 사람보다도 훨씬 뛰어난 존재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천사는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인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까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다, 그런 자연스러운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천사가 예수님보다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들까지도 있었던 거예요.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들을 조목조목 인용해 대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봤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천사가 어떻게 다릅니까? 우선 그 이름이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요? 이름이 다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는 거예요. 우선 이름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운 이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이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5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너는 하였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여기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그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느냐. 천사 어떤 사람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천사에게 준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에게 단 한 명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나는 너의 아버지라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2번씩이나 너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죠. 언제 그랬죠?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그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시고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언제 들려왔죠? 예수님이 변모산에서 변형되실 때, 그때도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말씀하셨어요. 직접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어떤 천사에게도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던 겁니다. 사실은 이 말씀도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2편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고요. 또 사무엘하 7장 14절에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지 아들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선 예수님은 천사들과 이름이 다르고 신분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천사들은 부리는 영입니다. 여러분, 부리는 영과 아들을 같이 놓고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는 지위가 다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 맏아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역사에 개입하실 때에, 이 세상에 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역사에 개입하실 때에 천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실 분이고 천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천사들은 지위가 완전히 다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누가복음 2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말이도 그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죠.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이 역사에 개입하실 때 천군과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었습니다. 이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천사들이죠. 이 천사들이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천사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도 그때 나타나서 이렇게 주님을 경배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도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다음 보세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누구와 함께? 누구를 보내리니? 천사들을 보내리.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말이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다시 온다 그래요. 천사들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그들이 그 택한 자들을 하늘 이끌어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들을 수종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까 골로새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천사들을 중보자라고 고백하고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경배를 받으실 이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고 천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지으심을 입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배를 받으실 분과 경배해야 할 존재를 같이 놓고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역이 달라요. 7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7절 봉독합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였으되, 여기 천사에 대해서 말하기를 바람으로, 그 다음에 불꽃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 바람과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하시는 도구를 상징해요. 어떤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도구로 사용하시죠. 또 어떤 때는 불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바람과 도구로 묘사한 말은 뭐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잠시 사용하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셉과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때 잠깐 천사들을 도구처럼 사용하신 겁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그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잠시 도왔습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그 곁에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바람과 불꽃처럼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마다 잠시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8절에 보세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그랬어요. 천사들은 불꽃과 바람으로 묘사를 했는데 아들에 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균은 공평한 균입니다. 여기 보좌와 균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하면 왕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왕권. 예수님은 왕으로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균을 가지시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바람과 불꽃처럼 하나님이 잠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시는 도구였다면 예수님은 보좌와 규와 같이 왕으로 친히 영원토록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결론은 오늘 본문 맨 끝절인 14절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천사들은 뭐라고요? 섬기는 영이에요. 누구를 섬기는? 구원받을 상속자들.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택한 그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세운 존재가 천사들이라 하는 겁니다. 제가 좀 복잡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천사는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니까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조목조목 인용해 되면서 예수님이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첫째로는 뭐가 달랐다고 그랬죠? 이름이 달랐다. 이름이 다르다. 예수님은 아들이시고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 두 번째, 예수님 지위가 다르다고 그랬죠. 지위. 세 번째로 사역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예. 청소년들이나요,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 가가지고 하는 게임 중에서 제일 경건하고 좋고 유익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마니또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니또 게임은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개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 참석한 모든 학생들이 자기 이름을 조그만 쪽지에다가 써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헌금 바구니 같은 데다가 다 이름을 넣어요. 그리고 막 섞어가지고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그 주머니에서 이름을 뽑는 거예요. 그 뽑은 이름을 자기 마음속으로 깊이 기억을 하고 나는 그 아이의 마니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니또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를 천사처럼 도와주는 거예요. 그가 눈치채면 안 됩니다.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3박 4일 수련회 기간 내내 천사처럼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이제 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마니또한테 물을 갖다 떠주면은 저 애가 내 마니또구나 눈치채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하지 못하고 다른 누구한테 부탁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물 좀 갖다 주라고. 그리고 그걸 받아 먹으면서 야,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섬겨주는구나. 그런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박 4일 동안 다 수련을 하면서 마지막 날 이제 그걸 다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나의 마니또는 누구였었는데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섬겼다, 섬겨주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게임이 마니또 게임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늘 지켜보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마니또가 있었으면 좋겠죠. 예? 별로 감동이 없습니까? 그런 마니또가 있었으면 좋겠죠. 예, 아멘이라고 하신 분은 제 수에 말려든 겁니다. 예, 왜요? 우리가 지금 마니또 타령을 하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는 마니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천사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마니또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필요할 때마다 돕는 사람 보내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래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늘 마니또처럼 지켜보고 계셨고 인도하시면서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 보호, 그런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 있는 사람이 마니또 타령하겠습니까, 여러분? 3박 4일 동안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마니또 문제가 아닙니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극적으로 나타나셔서 도와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시기도 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도 하셔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휴가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할 때 그때 우리 작은 애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이제 제가 여기 왔는데요. 지내려고 생각해 보니까 그 이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오라고 해도 올 수도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호주는 법상 18살 미만인 아이를 부모 없이 혼자
집에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우리 아이들이 만 18살이 딱 넘어가면서 대학 들어가면서 이제 제가 거기다 아이들을 두고 이제 우리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애들의 아빠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도 나름 우리 아이들을 나름대로 잘 키운다고 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20대 그 피가 끓는 때에 가장 유혹이 많은 때인데, 혹시라도 잘못된 아이들하고 어울리면 어떻게 하나, 또 잘못된 애가 붙어가지고 유혹하면 어떻게 하나,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아이고, 공부도 잘하고요, 일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너무 잘 있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신발 벗은 자리에 그냥 신발이 있고, 옷 벗은 자리에 옷이 그대로 있고, 화장실에 가서 샤워하면 그 타월이 그냥 그 자리. 그래서 요거 쭉 따라가면 얘가 일로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었구나. 노선이 다 파악되는 거, 그것만 제외하면은 아주 너무너무 잘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거기다가 두고 왔지만은 사실 우리 아들을 제가 믿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아들은 물론이고 사람은 믿질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 아들은 제가 믿지 못하지만 내가 믿는 데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내 집에서 함께 데리고 있으면은 우리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아빠인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상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아빠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도와주고 싶지만 아무것도 어찌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오직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조국의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데, 분명히 우리 민족의 문제인데, 전쟁을 해도 여기서 할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일인데 당사자인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도 어떻게 행동할 수도 없는 그러한 구조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는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서 불안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분단 이후로 70여 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울 자들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후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인데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세상을 이기네, 온 세상을 이기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오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사보다도 귀하신 분입니다.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십니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우리 민족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국난의 위기 가운데 또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기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천사도 귀한데
천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복 주신다고 믿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시대를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 말했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고 그럽니다. 날마다 절벽 앞에 서야 하는 것과 같은 한계를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천사도 귀한데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뛰어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들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